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허니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은 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같이요? 아멘. 잘 끝났죠?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체를 알지는 못하는데 아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몇백 배, 몇천 배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아주 지식이 많은 분들이 제사장 반열이기 때문에 대단한 지식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은 인정받은 사람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가르치니까 오히려 어디 반론을 못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엉뚱한 자기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수치 부끄러웠을까요? 제사장 반열인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것에 행함의 열매가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권능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필요에 소원에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이런 들음이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나가르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의 눈물도 이미 주가시며
상처뿐인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노래 붙들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나가라 내 너를 도와주리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노래하고 찬송하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일어나 나 걸으리 주님 나를 도우시리 매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네 주는 하늘 위에 높고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 공창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안에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만 그럴까? 먼저 그 사두개인의 마음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7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더니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모습을 누가 봤어요? 11 제자에게와 또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11 제자 속에는 거기 야고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보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죠. 아니요, 친동생이죠. 근데 주석에 보면 사촌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의 아들로 나와요. 그건 이제 그 살로메는 그 요한을 말하죠. 요한. 야고보. 요한 형도 야고보죠. 제자. 그건 맞아요. 그렇죠? 사촌 야고보가 있고 친동생 야고보 유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를 쓴 것도 바로 이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렇처럼 야고보가 야고보 된 것도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500의 형제,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을 때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고 생명을 잃은 그런 희생,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그래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식도 많고 지기도 높고 여유가 있으니까 별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있는 대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안정된 건 좋은데 아니란 것은 문제가 돼요. 편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요동이 없는 굳건한 안정은 좋은데 편안한 것, 아니란 것은 뭐가 안 일어나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살아있는 것이 기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이지 내가 숨 떨어지면은 욥이 아플 때 너무 힘들으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났을 때 금방 죽어서 무덤에 가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는 거 괴로우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랬어요. 어디 밭에 굴러도 희생이었다고. 산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은 소망이고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은 사도에게는 너무 편했어요. 지위도 높고 신망도 높고 여유도 있고 하는 일도 존경을 받고 제사장 반열이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양파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좀 삶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은 신정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위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 그것에 안주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데 뭐 부활. 우리 억울한 일이 없으면은 심판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픔과 고통을 좀 보복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고통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죠. 그것이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결과를 주시는데 거기에 결과가 없이 이런 해결 없이 그냥 흙이 되고 분해되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통하게 그렇게 아프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눈물씩 끼워주시고 반드시 고통 아픔을 사라지게 하셔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 고통스러운 게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연독도에 녹아지는 그 역사를 우리 어머님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첫 아이 출산할 때 가보니까 눈을 흘기려고 왜냐면 그 난산이 좀 됐거든요. 그 산부인과의사가 제왕절개 합시다. 해야겠습니다. 그냥 자연분만 해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돈이 더 버는데 또 산모는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힘들죠. 어쨌든 자연분만해서 저는 감사했지만은 본인이야 뭐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 반드시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능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된 역사, 우리 낮은 몸을 하나님 영광의 그 형체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천국,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계인들은 너무 편하니까 그런 소망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지금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뭘 바라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 말했죠. 성실성과 성장성과 확신성. 그런데 이것을 가지려면 이것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 그렇죠? 꿈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꿈을 말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꿈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장소소, 곳소,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야 돼. 가야 될 장소라든지 이뤄야 될 무엇인가 목표가 분명해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우리 소원을 대신 희원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희원, 바랄원 안 해요. 소망이라고 하고 희망이라고 하는데, 희망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야. 전혀 드문 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희망인데, 소원이나 소망은 바라는 바가 있고 반드시 과정 성취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보증이 있어요. 보장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소원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 얼마나 기쁨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그냥 너희대로 살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힘든 일을 감당하려면 신체적으로 강건해야 돼. 잘 먹고 잘 우리 운동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몸은 잘하지 않지만은 배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또 세상 지식적인 것에서 많이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그 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는 거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하는 사람인데 꿈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소망을 해서 나는 영상을 해보겠다 해서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은 점심도 안 먹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카페에 가서 영상 그걸 프로그램을 짜고 그 계획한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2시간 출근하는데 처음에 탈 때는 이제 그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승을 하게 되면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핸드폰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점심을 안 먹고 가서 카페에 가서 점심시간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들, 가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때까지 자기가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녁에 10시나 되면 이제 2시까지 그때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일을 하냐고요.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꿈이 있다면 그에 따른 노력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성실한 것이 다 뒷받침돼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도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 그게 입에 떨어질지 코에 떨어질지 눈에 떨어질지 모르죠.
모래가 깨질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딱딱하면. 어쨌든 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내게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정말 달인이 돼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쁘게 신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괴짜. 남이 하지 않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누가 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걸 괴짜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좋아서 했을 때 제가 엉덩이가 좀 가볍거든요. 오래 못 참아요. 그 재밌으면 2시간, 3시간, 뭐 5시간. 한 번은 형이 소설책 하나 사온 좀 필요한 옆집에 출판사 동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많이 있었어요. 나한테 안 빌려줘요. 형한테 빌려줘요. 형이 빌려온 걸 내가 이제 저녁에 보고서 이제 추우니까 이불을 쓰고서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팔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서 저녁 아침에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재밌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재미있게 모든 걸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 이걸 말씀하세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재미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기쁨은 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나요.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가만히가 있어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오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이 손주를 보면은 그런 기쁨이 나오죠. 우리 좋은 친구를 생각하면 또 기쁨이 나올 수 있죠. 배우자를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죠. 누가 그렇게 진정으로 기쁨을 느낀 그런 표정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샘솟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편하고 좋았지만은 그 기쁨은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을 몰랐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거 외에는 부정하는 거예요. 엘사도 죽은 자들을 일으켰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엘사가 묻힌 무덤에 다른 사람 시체를 갖다 놓으니까 그거 살아났어요. 분명히 부활의 역사를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판이라면서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가 많이 그 성경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이 다윗에게도 또 훌륭한 그 하나님 사역자들한테 영의 임재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들은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도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궤변을 하나 늘어놨죠.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후손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고 이거 7째까지 다 했는데 거기 하나도 후사가 없었어요. 참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7명이 하나도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니라 궤변이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죠.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세금 논쟁을 벌여서 예수님 올무에 갇히려고 그렇게 이렇게 빠뜨려겠는데 사두개인은 부활 가지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한다면은 무슨 딴 말이 있어요? 하라면 하는 거죠. 왕이 너 이거 하라면은 거기서 아니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어요? 뭐 신하들이야 불가합니다. 불가하나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미 왕명으로 내려진 것은
신하들도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서 안을 물을 때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라 하면은, 거기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건 거역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배우게 되고 논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생각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있을까? 단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다면 그런 것이고 저렇다면 그런 것이지. 왜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다. 저렇게 해서 단정을 추론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뿐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왜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너무 쉽죠? 천사들과 같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농담을 많이 하죠. 난 다시 태어나도 누구한테 간다고. 근데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천사와 같아지네. 무슨 다시 결혼이 있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런 농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함께할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참 복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도 상대를 보고서 찌푸리겠어요? 섭섭한 마음 품겠어요?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 삶을 새 심령으로 새 영으로 사는 역사가 천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부활 때이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있는 그때 내가 지금 생명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뭔가 내가 수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분명히 결혼에도 말씀했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부활해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이지. 나중에 그것은 썩어서 흙이 되어 버리는 아무것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된 것이지. 이것이 편안하고 잠자 흙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잘못해도 살아있을 때 한 수고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상급을 쌓는 일이고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 산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더 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처럼 하신다면은, 예수님처럼 하신다면은,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 기회가
내가 숨쉬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뿐이라는 사실이.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숨지면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것이 복된 것이지 숨져서는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뒤에는 이삭이 한 수고가 남는 것이고 야곱이 사랑의 수고를 그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남는 것이고 후손의 역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살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12지파도 없었을 거예요. 살아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이웃들과 싸우면서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그가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한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가 추앙할 수 있는 거죠.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넷이나 되는 아내를 거닐 수 있을까? 나는 못해 하고 결혼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12지파가 안 나오죠. 우리는 이처럼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지금 숨 쉴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때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내가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 때는 완전한 바뀐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즐기는 것이고 지금 수고할 수 있대. 천국에서는 그런 수고 없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무슨 수고 있겠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감사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많이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또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약할 때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기쁨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한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할 때에 하나의 놀라운 은혜와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저를 되기 원하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하나님 권속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